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억눌리고 포로된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죄악과 허물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 시간 주님과 약속된 이 시간을 성도들의 귀하게 여기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주께 나와 예배하기를 두며 그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는 하나님 저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모든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성시교독 52번입니다.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9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연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도락하 주인 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오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 강연희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일에 치우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세요. 지난 주일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유아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찬양과 율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또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늘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애쓰시는 방송실 봉사자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원들,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섬김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특별히 이 시간 한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피해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게 하시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한 오래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박분단 집사님의 가정도 이번 산불로 재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상실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고 필요한 도움과 회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 한 달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열려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원래 5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좀 기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찬양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오늘 날씨랑 이렇게 딱 어울리는, 예,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예, 여러분, 밖에 많이 다니지 마시고, 잘 안전한 곳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보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못 보신 분들은 또 조금 더 일찍 옵시다. 이렇게도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해보죠. 우리 복음을 시작합시다. 복음을 시작합시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 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쫓아내 본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있어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네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학생 때인데 저희 집안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6남매신데 이제 넷째세요. 그리고 첫째 큰아버지의 장남이 저희 어머니랑 동창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큰아버지가 또 장남 말고 이제 그 딸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누님들 중에서 있었던 일이죠. 누님이 이제 결혼하셨는데 이제 매형이 누님들 중에 매형 한 명이 귀신이 들렸어요. 아마 그 집안에서 있었던 일인지 하여튼 지인 장례식인지 장례식에 갔다가 상여를 맺는데 상여를 메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후에 사람이 이상해지면서 헛것을 보고 이상해지더니 나중에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옷도 막 벗어서 풀어 헤치고 집안에 있는 살림은 다 헝클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거의 그냥 짐승같이 그렇게 변해서 셋째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시고 첫째 댁에 그런 건데 저희는 넷째고 셋째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시고 셋째 댁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순복음교회에서는 뭐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이런 기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시니까 이거 귀신 들렸다, 귀신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누님 댁에 매형 집에 가는데 자기들은 기도가 좀 약할 것 같다고 저희 집에 연락을 해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그때만 해도 친척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알려져 있었냐면 셋째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제가 목사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뭐 선교사가 될 거라고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조카가 신앙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같이 가서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자고 갔더니 집에 안 있고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교회, 조그만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어쩌질 못하고 교회 한켠에서 막 그 지금 난장을 부리고 있는 거죠. 힘도 얼마나 센지, 제가 꽉 잡아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근데 그래갖고 딱 붙들어서 그래도 붙들고 제가 이제 많이 쳐다보고 이제 이렇게 꾸짖으면은 또 약간 차분해져요. 그래갖고는 데리고 오는데 셋째 댁이 저희 집보다 훨씬 크거든요. 셋째 댁으로 안 가시고 저희 집으로 가자입니다. 그래서 별로 집도 안 큰데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넘게 한 열흘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시는 목사님, 귀신 쫓아내신다는 목사님 불러다가 막 기도도 받고 예배도 하고 했어요. 근데 바로 안 나가더라고요, 귀신이. 바로 안 나오고 좀 오래 걸렸어요. 저희 집에서 계속 찬양도 들려주고 찬양 테이프도 틀어놓고 또 저희 식구들이 같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씩 좋아지더니 사람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와가지고 막 옷도 풀어헤치고 집에 있는 냉장고며 뭐 살림살이를 다 끄집어내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그러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말짱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놓고선 자기가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못하고 근데 이제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근데 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소식이 들려오기를 교회 잘 안 다닌대요. 그들이 또 헛것을 본다고 그러고 귀신이 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서는 소식을 듣기로 사고가 나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이제 실제로 겪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쫓아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우리가 사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쉽게 보지는 못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말씀을 한번 쭉 따라서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바다 건너편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서편에 그 갈릴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동쪽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는데,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거라사라고 하지 않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해요. 실제로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가다라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었던 도시, 그 지역에서 마태복음 8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 사건이 가다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겠거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했을까?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얘기했던 건 그 가다라라는 도시를 포함해서 이 거라사하고 이 지역에 10개의 도시들이 연합해서 10개의 도시를 아울러서 부르는 지역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20절을 보면 데가볼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데가볼리. 데가볼리가 영어로 보면 데카폴리스. 데카가 뭐죠? 10개의 폴리스,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즉, 그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있는 그 지역을 가리켜서 데카폴리스라고도 하는데, 그 지역을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이라고 그렇게 그냥 통칭해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의 군이 주둔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 주둔을 하고 그곳에 10개의 도시를 그리스식으로 새로 증축을 하고 지어서 그곳에 로마의 군대와 그 가족과 많은 로마인들이, 헬라인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주둔했던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을 가리켜서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다가? 무덤 사이에 있다가 나와서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여기 특징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왜 무덤 사이에 있을까요? 귀신이니까. 귀신은 무덤에서 나오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이 사람이 왜 무덤 사이에서 나왔을까? 오늘 뒤에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무덤 사이에서 산대요. 무덤 사이에 계속 머물면서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지금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 사람을 사람들이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로 묶어도 보고 어떻게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라는 거. 힘이 너무 세가지고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통제가 안 되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으니,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몸에 귀신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몸을 자신이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어떻게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 몸과 마음이 그것에 빼앗기고 사로잡혀서 온전한 정신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자신이 몸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지금 가리켜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행하냐면 뒤에 보니까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계속 무덤이 강조됩니다. 왜 무덤 얘기가 계속 나올까?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내리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람이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소리를 치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내리찍으면서 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서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며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이상해요. 지금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실 거라는 걸 알았다면 제 생각 같으면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도망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딴 데로 피해서 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자신들을 괴롭힐 걸 알면 왜 굳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누가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번역을 보면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 나한테 맹세하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요,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표현들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어 번역을 봐도, 성경을 영어로 된 것들을 이것저것 봐도 번역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께 간청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주님, 내가 괴롭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읽기에 따라서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걸까?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이야기하는 건가? 좀 헷갈려요. 만약에 귀신이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주님을 보고서 귀신이 어떻게든 멀리 도망치면 오히려 낫을 텐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누구이신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며 요청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괴로움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부르짖음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서 귀신 보고 나가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뒤에 8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대가 영어로 보면 leg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legion이라는 말이
실제로 당시에 로마의 군대 중에 가장 큰 군대 단위인 군단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군대, 그냥 군대가 아니라 로마의 군단을 나타내는 단위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의 당시의 로마 군대는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하고 전 세계를 점령했던 엄청나게 강력하고 무시한 그런 군사력을 지닌 군대였는데, 이 로마의 군단은 완전체로 편성이 되면 6천 명에 이르는 숫자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천 명. 근데 완전 편성을 이루지 않고, 보통 우리 군대도 가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만 예비군이나 뭐 이렇게 전쟁에 임하지 않을 때는요, 완전한 숫자에서 조금 적은 숫자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한 숫자를 군단이 유지하면 6천 명에 이르지만, 적어도 이게 약간 예비군 상태에 있다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적을 때는 한 2천 명에서 3천 명 이상 되는 그런 숫자를 유지하는 군대의 단위를 이 레지온, 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군대가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 사람이 자신의 온전한 마음으로 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이 군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지금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고 거기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하죠. 이 지방에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해요. 이 지방이 어디라고요? 이 지방에는요, 그 로마의 군대가 머물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있었는데 산 곁에서 돼지가 이제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군대 귀신이 자신들을 그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니까 그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오늘 성경은 그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다 빠져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쯤 되면 이제 막 그 마치 동화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뭐 피리 부는 사나이에 의해서 그 쥐떼가 쫙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이미지가,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서 다 죽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볼 때, 아니 갑자기 돼지떼가 2,000마리가 어디서 나오지? 돼지가 2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과 동일한 사건이 아까 어디도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이것과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돼지떼가 기록이 되는데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000마리라는 숫자는 여기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기를 이 마가복음의 2,000마리라고 하는 건 좀 과장된 숫자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여기에 있는 게 불가능하지가 않은 게요. 요 지역, 이 거라사인의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구약으로 우리가 만약 거꾸로 되돌아가면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요구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였죠?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강에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남고 싶대요. 왜? 그 지역은 자신들이 가축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땅, 높은 고산의 고산 평야지대라 초장이 아주 푸르르고 그곳에서 많은 양과 소를 키우기에 좋은 그런 목초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기를 바랬던 지역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지역이에요. 오늘날로 가면 이스라엘 건너편 트랜스 요르단의 골란고원의 그 지역, 지금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과 그 지역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그 지역, 아주 높은 지역에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할 수 있는 아주 요충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곳에서 돼지떼를 2,000마리를 키우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그런 목초지가 있고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 너무하시지. 왜 사람이 치는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 사람의 재산을 축나게 하시나,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돼지를 쳤어요. 그러니까 쳤다는 얘기는 이 돼지를 키워서 지금 갖다가 파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돼지고기를 누가 먹었을까요? 예, 그 지역에 주둔하던 로마의 군대와 그 군인의 가족들과 그들을 따라서 온 많은 로마의 상인들과 그곳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키웠던 그런 돼지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그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오게 하셔서 그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쭉 보니까 그 돼지를 치던 자가 도망하여서 성읍에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여러 마을에 알려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되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 귀신이 집혔던 자,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옷을 다 풀어헤치고 옷도 안 입고 있었던 그가 이제 옷을 단정히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정신이 회복되어져서 바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놀라는 그 사건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음서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여러 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나? 근데 지금은 아까 귀신 들린 사람 나 본 적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시나요? 이 사람 귀신 들렸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의학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 의사들이나 어떤 현대의학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된 이 사람을 만약에 본다면 이 사람을 만약에 진단한다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마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 혹은 조현병, 한국말로 하면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헛것을 보고 지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해리성 정신분열증을 아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어떤 조현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기준에서는요, 이런 해리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다? 마음의 병. 어떤 큰 상처, 큰 충격과 상처를 가지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정신을 온전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정신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 이 사람은 아주 흉악하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 사람이 심각한 정신의 분열을 가지고 있고 어떤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오늘날 의학의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되게 유명했던 한국에서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그건 제목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요, 정신진화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혐오하고 멀리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도 누구나 이런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고 심지어는 정신병동에서 그 정신병 질환을 돌보던 간호사조차도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고 그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준 드라마가 이 드라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드라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픔과 상처, 그 마음의 병. 우리는 정신병을 앓고 있으면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쉽지만 그 정신질환은 증상이 더 심하고 좀 덜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 고통에서 오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경우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군대라는 귀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군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요? 로마의 군대, 로마의 군단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고 실제로 그 지역에 로마의 제20군단이 주둔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로마의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단의 상징, 그 군대 깃발이 뭐였냐면 야생 숫돼지였다라고 합니다. 그 군대를 상징하는 돼지. 그 돼지떼와 지금 그 군대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것을 주님이 다 몰아내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이고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그 거라사인의 지역, 아까 이야기했던 데카폴리 지역에 주둔했던 그 제20군단, 완전한 체제를 이루면 6,000명이 넘는 그 군인, 그들의 가족들까지 하면 그들을 따라온 여러 주변의 어떤 상인들이나 그들과 함께 현대가 하나 들어오니까 여기 2차 밴더들까지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일하는 것처럼 6,000명의 그 로마의 군단이 딱 들어왔을 때 그곳에 들어와서 사는 로마인들과 헬라인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그리스 로마식으로 짓고 그곳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원래 이 지역은요, 양과 소를 키우던 지역이었고 사람은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었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고학적으로 보니까요, 그 거라사 지역에서 원형극장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원형극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10,000명이 넘는 10,000몇천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그 원형극장에서 어떤 검투사들이 싸우고 그 노예를 풀어놓고 맹수가 노예들이 그 맹수와 싸우며 잡아먹는 그 장면을 즐기던 그런 극장이 10,000몇천 명이 들어가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 극장, 그리스 로마식의 극장을 만들고 그 정도로 그 도시들이 건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0개의 도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군이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식민지로 삼고 그 땅에 자신들의 어떤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을 동원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면서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다치고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 군대로 인하여서, 그 군대가 와서 주둔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그 가족들의 무덤 앞에서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 상실감과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몸을 돌로 내리치으면서 어쩔 수 없는, 자신도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소위 말하는 미친 사람들,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월남전에 갔다 온 월남전 용사들, 참전 군인들 중에서 미친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군대 귀신은요, 그를 괴롭게 하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었어요.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그를 사로잡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고통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게 하였던 그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를 짓누르며 그를 괴롭게 했던 그 안에 있었던 군대의 귀신, 그 악한 영을, 그 악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님은 그에게서 제거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뒤에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에게 그 안에서 그를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는 것들을 쫓아내시고 사라지게 하시면서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통받고 있는 자,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에 사로잡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의 눌린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예수께서 자라신 그 나사렛 지방에 있었던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한 회당에서 그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 회당에서 성경을 받으셔서 그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 것이죠. 오늘 지금 18절부터 보여드리지만 누가복음 4장 17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펴서 인용해서 읽으시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취임사와도 같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시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읽으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죠. 기름 부은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 이 포로되었다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몸이 감옥에 갇힌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마음이 사로잡힌 자들, 마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마음이 악한 것에 사로잡힌 자들, 마음이 자신을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는 그 고통과 그 상처와 아픔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것 때문에 눌린 자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그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읽어보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고 계심을, 즉 예수께서 그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 보이며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그 마음에 서로 군대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점령하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는 그것을 그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놓아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서 그 군대 귀신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군대를 내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를 내몰아 그 바다에 빠져 죽게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야, 예수님,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신 일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저 로마의 군대가 우리를 또 해하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일 때문에 저 군대를 상징하는 돼지떼를 죽이신 그 일 때문에 저 로마인들이 우리를 더 해코지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어쩌면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에게서 떠나기를 주님께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물이 풍부한 곳에서 쉴 것을 찾아야 되는데 물 없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쉴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은 어쩌면 상징적으로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참으로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에 그 나갔던 귀신이 다시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근데 그 집이 그냥 비어 있는 것이죠. 그 집이 그냥 빈 상태로 있으니까 그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 이 집이 그냥 비어 있네. 이에 그 귀신이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다시 거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사로잡은 것들,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는 그것,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것만 없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만 없어지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그것을 사라지게 하신 다음에,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냥 비어 있으면 그것과 똑같은 것,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그 비슷한 것들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억누르게 되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 있으면?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비어 있다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물병이 있는데요. 여기 물이 조금 있고 여기 공기가 차 있어요.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 이 병 안에서 없앨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이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 빨아들이거나 이거를 아무리 쭈그러뜨려도 여기 안에 있는 공기가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쭈그러뜨렸다가 이거를 빨아들여도 다시 떼면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부으면, 물로 가득 채우면 여기 안에 있는 공기는 가득 사라져요. 이 공기가 에어잖아요. 에어. 그러면 마귀는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 그 공중이 에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마귀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와도 같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움직이며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악한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아무리 우리가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공기가 다시 우리를 휩싸고 감싸고 휘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우리를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며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것들, 그것을 우리는 아무리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사라지게 하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은 온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 다시 들어오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고 그것들을 없앨 수 있냐면 우리 안에 누구로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억누르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영들, 악한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처와 고통과 그 괴로운 아픔들, 그것들을 몰아내며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더러운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며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안에 가득 충만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라보며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또 손해를 보고 더 어려움을 겪을까 봐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가서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안에 그 행하신 그 큰 일을 주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큰 일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주변에서도 그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그 주님으로 다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이상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그 괴로운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음을, 그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함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 큰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주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고민하며 읽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를 가득 채우며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음을, 우리 안에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실 수 있음을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아뢰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우리와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원,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서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을 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또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책임지시며 주님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부으시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아픔과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풀고 떠나가며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가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선교회 원래에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여선교회 원래가 식사 이후에 오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원래 12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정기 당회를 가지려고 했는데요. 몽고메리 연합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 때문에 12일에 오전에 그 몽고메리 지역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13일 주일 오후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도 기억해 주시고요. 고난주간, 아직 안 넘어갔어요. 5번에 보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및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매년 하던 것처럼 4월 15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9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은 새벽 예배 시간 동일하게 5시 20분에 시작을 해서 6시까지 마치게 됩니다. 근데 토요일은 어떻게 할지 당회에서 다시 의논해서 다시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 금요일에 저녁 7시에 성금요일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 성금요일 예배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고요. 부활 주일 4월 20일 주일에는 6시에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플랫빌 한인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플랫빌 한인교회가 작년에 플랫빌 지역에 있다가 밀브룩으로 이사를 갔어요. 밀브룩이 우리 김승 원사님 계시는 곳인데요. 거리상으로는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새벽에 이렇게 그 지도 이렇게 찍어보시면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약간 거리가 먼 듯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찍어보시면.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참고로 이번 부활절 새벽 예배는요, 관례적으로 다음번 차기 회장이 설교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오시면 제가 또 면이 안 서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난번 1월달 연합 부흥집회 때도 많이 안 오셔갖고 제가 면이 별로 안 섰는데 이번에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플랫별 한인교회에서 4월 20일 아침 6시에 있고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면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부활주일에 유아 세례를 포함해서 세례식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식 및 입교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른 2, 그리고 입교하는 고등학생 2, 그리고 어린이 세례 2명, 유아 세례 2명에서 8명이 이번에 세례와 입교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양대회 가족 수양회 청소년 수양회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 수양회는 1차 마감은 했는데 2차 접수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회비가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가주시면 좋겠고요. 작년보다 참석 인원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물론 1년에 한두 번 있는 휴가, 그 귀한 시간에 내서 여기를 가기가 쉽지 않으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같이 성도들이 함께 수양에 참여해서 또 귀한 말씀도 듣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수양에는 아직 1차 마감이 되지 않았고, 청소년 수양의 회비는 개인당 230불입니다. 230불인데 교회에서 50%를 지원해 주니까 본인 부담은 115불, 아이들이 그렇게 부담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많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4월 생일자가 지금 있죠. 우리 박신자 집사님도 4월달 생일이시네요. 그리고 김임순 권사님도 4월달 생일이시고, 박준 우리 대학생이고요. 백종원 형제가 저기 있네요. 좀 뭐라고 하면 좋은데, 권정희 권사님도 4월 달에 생일이시고, 그리고 김명순 권사님이 오늘 그 딸이 출산해서 이따가 광고 다시 드리겠지만 못 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예찬 형제도 또 남매가 같이 4월에 생일이네요. 이렇게 생일입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시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축복하는 노래 한번 부르고 축복하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받으시 영광 받으심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예, 우리 종원 형제도 왔는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보에는 집어넣지를 못했는데요. 교우 동정 소식을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을 못하셨는데 김명순 권사님, 첫째 따님 되는 소희 자매가 지난 월요일 3월 31일이죠. 월요일에 아들을 등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기가 처음에 약간 양수를 먹어가지고 며칠 이제 입원해 있긴 했는데 다 회복을 하고 퇴원해서 집으로 이제 산모 아기 다 건강한 상태로 퇴원해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우리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문홍자 권사님, 예, 둘째 따님이 이번 월요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 주, 한 주 지나서 월요일 4월 14일 월요일에 하와이에서 우리 강연옥 자매죠. 강연옥 자매가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월요일에 결혼식이니까 권사님이 준비하러 가시면 다음 주에는 못 오시죠. 그러니까 미리 축하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시고 우리 권사님 따님 결혼식 축하드리는 하와이라서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고 그냥 입으로 봉투로 축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하여튼 축하드리고 잘 결혼 준비하셔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강상원 형제님, 우리 문홍자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결혼식 잘 준비하시고 하시길 바라고요. 예, 주변에 빠뜨렸지만 기억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또 빠뜨린 게 있나요? 다른 광고나 혹시 추가해야 될 내용?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예, 한 줄을 빼먹었군요. 예, 그래도 그냥 축도하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영과 악한 생각과 악한 기억과 그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치유의 하심의 역사를 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예배 참석자들과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후에 예배 드릴 모든 이들, 저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해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증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 중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